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내용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없어요.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법 아래에서 살아가게 돼요. 법이 없는 사회는 없어요. 법이 없는 공동체는 무질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다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는 대로 제 멋대로 상대를 대하게 됩니다. 자기의 유익되는 대로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즉 거리낌 없이 죄를 마음껏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죄를 죄로 알지 않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법이 없으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양심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법이 없어도 양심은 알아요. 아,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잘못이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세상은 법이 없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이 없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힘이 없는 여자나 아이나 노인들일 것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힘의 논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정말 군인들의 밥이죠.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법이 없다면 힘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법을 무시하고 힘의 논리로 날아간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트르키의 대지진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2만 몇 명, 2만 몇 명 되겠어요. 거의 10만 명 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도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한 생명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각국에서 파견된 구조대들이 지금 한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지한 자들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러시아의 침공이 일어나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명분,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도 그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갈 이유가 없어요.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는데도 계속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실상 러시아 정도만 돼도 그냥 사람 살만 하잖아요. 북한 공산당이 아니기 때문에, 공산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살만해요. 억지로 좀 살만 하잖아요. 그럼 굳이 전쟁을 해서 서로 간 수많은 젊은이들, 그것도 꽃다운 나이의 젊은이들 죽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는 어떤 명분도 허용되지 않아요. 한 생명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것을 보고 한쪽에서는 그냥 전쟁에 밀어넣어서 그냥 죽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일인 것입니까? 사랑의 법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신 이후에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힘 있는 자가 멋대로 살지 말고 모두가 행복해지라고 주신 법이 사랑의 계명인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의 계명을 함축한 계명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사랑하여 효도하고, 옆으로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10계명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주신 계명은 사랑의 계명 10계명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 그러죠. 그건 구약시대에 지키는 것이고 신약시대 지금 현대에 있어서는 그냥 믿음만이 제일이고 복음이 끝이지 10계명은 지나갔다라고요. 아니에요. 결코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한 이 10계명은 이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 명령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사랑 가운데 행복하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무겁고 힘든 계명이 아닙니다. 세상 이웃을 죽여라, 이웃을 가늠해라, 이웃을 도둑질해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 것이에요. 왜냐면 나보다도 강한 자가 있으니까. 내가 그 상대를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나보다 강한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죽이겠어? 그런 법이 있다면 정말 힘든 법이에요. 그러나 10계명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어려운 거 하지 말래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서로 행복해지는 최고의 법은 사랑의 법인 10계명이에요. 물론 그 이하에도 작은 이제 법들이 쭉 있죠. 10계명 아래 많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들이 쭉 있어요. 그것은 정말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서로가 행복하고 이 땅에서도 풍요하게 누리라고 주신 그런 계명이라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귀찮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계명이 쉬운 거예요. 행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법규가 없어 보세요. 그러면 운전 잘하는 사람들이나 과속하는 사람들이나 젊은이들이 판치고 돌아다닐 것입니다. 운전이 미숙하거나 노인분들은 운전하기 어려울 것이에요. 그러나 교통법이 있기 때문에 서로 질서 있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진짜. 근데 가장 좋은 법은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인 것이죠. 신약 시대와 현재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으니 오늘 성경 본문에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는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죠. 예수 믿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해요.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지는 사람, 즉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셔요. 그래서 계명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계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계명을 주셨어요? 사랑 계명을 주셨어요? 애굽에 이집트에는 주시지 않았어요. 안 믿는 것들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그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우선 지켜야 될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모든 계명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효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자들에게 주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어느 계명도 유익되지 못해요. 그래서 23절에 말씀합니다.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래요.
우리가 계명 그러면 10계명을 알고 있고 그 이하에 또 많은 계명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이 계명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분명히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래요. 절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라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내가 아들 보냈으니까 십자가에 내 아들 피 흘려 죽게 함으로 너의 죄를 용서할 테니 내 아들을 믿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이게 계명이에요. 무엇보다도 큰 계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만이 구원의 길이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예수님 자신에게만 있음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기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단 한 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시기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갈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아 영생 얻을 자가 없다라고 우리 질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하나님의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일, 그것은 예수 믿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 그러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식당 봉사하고 그죠? 차량 봉사하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막 이제 이렇게 성도를 돕고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전도하고 이런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거래요.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시작돼요?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도 하긴 하지. 그건 하나님의 제대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시키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제대로 본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예수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열심을 다해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나는 봉사 안 하고 나는 헌신도 안 하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전혀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더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일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 예수 믿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업을 열심히 해요. 직장에서 일도 열심히 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일을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영적인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믿음 신앙의 돈도 가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올인하죠. 그죠? 하나님께 올인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요. 이것은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둘째로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진정한 사랑만큼 감동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이팅게일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저 멀리 싸움터 크리미아 전쟁까지 친히 가서 부상당한 그런 군인들을 이제 치료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싸매어주고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죠. 이와 같은 헌신적 사랑의 봉사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적십자사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예요. 하나님 본성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본래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사랑치 못하고 미워만 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를 다녀요. 근데 뭐 가족들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친구를 미워하고 막 이렇게 미워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그 안에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면 사랑을 알아야 사랑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만을 강조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그랬죠. 무조건 믿음만 열심히 가지라는 거.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리고 성령 충만 했어요. 그러니 뭐 매일 뭐 모여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 계속 기도하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실천하지 못한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이 되고 만 것이에요. 분명 오늘 계명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래요. 형제가 지금 궁핍해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헐벗게 생겼는데 말로만 옷 입어라. 배고프면 먹어라.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를 돕지 아니하면 마음을 닫으면 이것은 사랑이 그 마음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돼요. 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해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손해를 감수해요. 미국의 어떤 농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마차가 달려오는데 요라는 소리를 내면서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어요. 이게 제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마차 위에 타고 있는 처녀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냥 말이 달린 대로 곧 달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단신의 힘으로 달려가서 고삐를 잡고 그 위험하지만 고삐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마차가 멈추었는데 결국 청년은 중상을 입고 쓰러지고 맙니다. 창백해진 처녀가 약혼녀가 와서 청년의 몸을 끌어안고 일으키죠. 그러나 그 청년은 그 처녀를 보고 말합니다. 나 그대를 사랑해서 한마디 남기고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순간 그 말고삐를 잡고 죽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명령하시기 전에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위해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배우지 못하면 몰라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화목한 가정이 자라나면요 그 이후에 그의 자녀의 결혼 생활도 화목하고 굉장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란이 있고 정말 이 온전하지 못한 그런 가정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결혼해도 어려운 삶을 살아요. 힘든 그런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배우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제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어요.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보여주셔요. 그리고는 가르쳐주시고 나서 너희도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봐라 내가 주가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읽어드리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10계명 중에서 이웃사랑에 대한 것을 함축해서 말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쭉 나오죠. 물론 부모까지도 사실 사랑의, 이웃사랑의 나를 제외한 사랑에 포함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그래요. 왜 새 계명이냐? 세상은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십계명에 나타난 것만 지키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고 뭐 가늠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 정도만 지키고 나서는 아 우리 이웃 사랑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건 이웃 사랑이 아니죠. 해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십계명을 제대로 해석해 주시죠. 원수를 축복하고 또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면서 너는 원수를 미워하라 했지만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끝까지 용서해 주라. 축복해 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더 차원 높이 해석한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은 부모의 진정한 사랑이요 진정한 대화예요. 따뜻한 대화요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면 몇 번은 이제 알아채지 못하지만 그러나 자녀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게 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을 못해요.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을 제대로 지키면 우리의 모든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계명대로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우리를 기뻐하시고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요. 물론 구원받아요. 영생 얻어요.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에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사랑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그거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요. 그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에는 놀라운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 6절을 읽어드립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은 듣고 순종하면이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복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따라다닌다는 것이에요. 그가 있는 모든 것에 복이 넘치게 되리라,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때예요. 듣고 순종할 때입니다. 불순종의 자녀가 되면 복받는 일은커녕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감히 설 수도 없게 돼요. 그러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죠. 그죠? 하나님 관계가 너무 좋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어요.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기쁜 일을 행하면 내가 나를 책망할 것도 없어요. 내가 나를 칭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필요를 채우고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는 복을 얻으라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는 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해결되고, 그죠? 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모든 환경에 형통함이 임하고, 이 모든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기도하는 것이라, 부르짖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의 기도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이웃 사랑하면서, 그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아버지 한마디 해도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셔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을 길게 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를 오래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나 상황이 이래요. 하나님 아버지 나 좀 더 도와주시고 내 필요한 걸 채워주세요. 간단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악한 그런 귀신을 숭배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어봐라 내가 응답하라. 응답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에게 그러죠. 너희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구하지 말아라. 내가 이들에게서 떠났다. 내가 이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관계가 잘 돼 있으면요 돈 1,000만 원 꿔달라고 해도 금방 꿔주는 거야. 근데 관계가 잘못되어 있지 않아 보세요. 돈 100원 꿔달래도 안 꿔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관계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 안에 살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해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마음에 영접했을 때 그런 마음에 생수가 솟아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죠? 세상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남편 아닌 남편도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고 이제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고 평안이 넘치게 된 것이죠. 찬송가 가사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딴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뜨겁게 믿고 이웃을 사랑하며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감히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을 내주하신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사랑스럽고 남편과 아내도 사랑스러워지고 모든 것이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지구촌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런 놀라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며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과 생수의 강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불로 연단한 정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믿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 가장 쉬운 방법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말씀을 많이 알아야 그죠? 알아야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흥회 쫓아다니고 어디 쫓아다니고 뭐가 좋다고 그러는 걸 쫓아다니고 이웃 사랑할 시간이 없어요. 가족 사랑할 시간이 없어요.
그건 잘못된 신앙인 것이에요. 가장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두 가지 계명이에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뜨겁게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하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시든지 관계없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완벽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친밀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주여 영접하고 할렐루야 주님으로 아버지 모시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주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이웃 사랑을 아버지 되돌켜 봅니다. 이웃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앉아서지 못했던 모든 걸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뜨거운 믿음 가운데 이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헌신적인 아버지 우리의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있는 자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여 영생 얻은 자로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아낄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자기만 살피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 이타적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칭찬하고 배려하고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희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 은혜 가운데 복의 복을 다하시고 우리의 원청을 다해 주시옵소서. 오직께 영광 하려주 아버지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여 세상을 보는 눈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가시고 우리가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형제를 사랑하고 주여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실천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본 삶을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신 주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제 우리 데리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 반드시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를 얻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 아버지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주여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았고 나만 위해 살았고 아버지 돕지 못하고 아버지 나그네 대적하는 자나 구하나 가구나 모든 아버지 우리들을 얼버지 못한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이렇게 배지전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들의 속히 모든 아버지 갇힌 자들에게 아버지 구조되고 정말 모든 것이 아버지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청년들을 죽음을 내모는 이제 전쟁이 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